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길, 그 인생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힘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 인생길의 참된 인도자는 우리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대가 드려지는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연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 일관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예배에 나오지 못하겠죠. 예. 러시아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인생의 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이나 멘토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웠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에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두신 그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20세 이상 장정이 60만이고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이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곳에 같이 노예 생활했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많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양과 소와 짐승들을 갖다 많이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생각하면은 200만에다가 엄청난 짐승까지 생각하면은 완전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존재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그림을 띄워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출발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라암셋입니다. 여기가 라암셋인데 고센 위에 이곳으로부터 약 52km 지점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하루 동안 이 52km를 강행군을 해서 이곳에서 진을 치고요.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 입구 지점이 어디냐면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음표로 해놨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광야 시작 지점, 그쪽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대를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가 끝나는 지점이고 그들은 들어갈 때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뭔가,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때부터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갈 때 이 지중해 길을 올라가면은 3, 4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길이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이 길이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인가? 그리고 내심 염려와 함께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기 쉬운 그 시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길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 쉬운 길을 갔다가 이 백성들이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지고 어려워지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그렇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의 생각과 속성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으니 종의 근성이 그들에게는 강력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어려우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다가 잠깐 어려움 만났을 때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래 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약간 돌아가더라도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그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광야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종노릇 하는 그들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홍해 광야길로 그 백성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할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했는데 구름기둥이었고 불기둥이었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교회잖아요. 저는 한 100만 불짜리 교회 같습니다. 예. 뒤로 산을 끼고 있고 언제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30분 코스짜리 1시간 코스짜리 해서 산행할 수 있는 길이 딱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산행을 하면은 주로 뭐가 많이 출몰합니까? 뱀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제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같이 산행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제가 산행을 할 때는요, 지팡이를 하나를 가지고 제일 앞에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뱀이 나타나서 나를 먼저 물지라도 내 뒤에 오시는 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제가 앞에서 풀길을 헤치면서 나아갔습니다. 뒤로 돌아보면요, 그분들은 아무 연유 없이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막 따라오고 있어요. 왜? 제가 앞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위험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예. 든든한 남자가 앞에 가니까요, 산행하다 보면 남자들을 만나잖아요. 여자분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으니까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안내해줘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앞장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목자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보다 앞장서서 그 양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양들의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들 앞에 나타나는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목자가 목숨 걸고 그 양들을 위해 싸워주는 존재가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가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 시편을 지을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앞에 우리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길은 광야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길을 사람들이 걸어갈 때 나그네 길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희준 씨의 하숙생 노래, 옛날 오래된 얘기 노래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 같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도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목적지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요, 목적지는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정확하게 알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볼 때 전체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다 끝까지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재미가 있는데요,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광야 길을 3일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요, 3일간 물을 먹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마실까? 물을 못 마시니까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다니느냐? 매장지가 여기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목마를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목마를 것을 알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 걸어가며 목마를 줄 알고 물이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데로 데려왔는가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장소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곳을 우리의 목적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KBS 뉴스 앵커로 나온 시각장애인 이창훈 씨를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523대 1로 경쟁을 뚫고 한국 방송 최초로 지상파 장애인 앵커로 합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TV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분이 전자단말기를 통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일반 앵커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뉴스를 전달하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계시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생후 7개월 만에 뇌수막염으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빛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형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부모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8세 때부터 맹인 학교를 다니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아시죠?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이 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깊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그가 믿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인데요. 우리 청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청년부 회장하고요.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찬양을 인도한답니다. 도대체 악보를 어떻게 보고 인도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피아노 반주도 한대요. 진짜 놀라는 척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어디까지인지를 늘 확인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2007년에 장애인 인터넷 방송에 방송할 때 그곳에 이 사람이 픽업이 되고요. 그러다가 KBS에서 장애인 뉴스 앵커를 선발한다는 그 광고를 알고 되고는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기대대로 523대 1의 경쟁을 뚫고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기도할 때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이드와 같아 되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을 보면요 이렇다고 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봐서 알기 때문에 그 홍해까지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다가 도중에 차를 잠깐 세웠거든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잠깐 세웠는데 보니까 돌들이 다 시커먼 거예요. 뒤집어 보니까 그 배면은 하얀 거예요. 하얀 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열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려쪼았으면은 돌이 타버린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덮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시내산에서 사니까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밤에 잘 때 얼마나 추운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덮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해주셨다. 여기에 여러분 두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 열심히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보호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길이란 답을 알고 가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길을 갈 때 답을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갑니까? 모르고 가잖아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해결책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길을 갈 때 해결책이 있는 길을 갑니까? 모르는 가운데 가십니까? 모르는 가운데 가시잖아요.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요. 밤에는 추위가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갈 때 인도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도자 없이 인생을 살다가 교회 오신 분들은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래봐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 공중전도 치르고 왔다. 그것도 부족해서 뭐 하고 왔다? 우주전까지 거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분들의 인생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하는 그 광야길은요, 알 수가 없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백성들 앞에 자기 인생 40년을 돌아보고 고백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눈에는 특별한 보호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두개골 사이에 눈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어지간한 충격받았어도 눈이 잘 파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보호를 하느냐면 이 눈썹을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밀어버리면은 물이 떨어져서 눈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썹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눈썹은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먼지가 들어가면요 자동 세척 장치가 움직입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요 알아서 세척을 딱 해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응급 대응 장치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위험이 들어오면요 반사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위험이 들어왔는데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위험이 올 때 한참 생각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려서 눈을 감아야겠다 말아야겠다 하고 감습니까? 바로 감아버립니다. 무의식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는 것은 자동 반사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길을 갈 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인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가이드를 할 때인데요, 처음 가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운전수도 처음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지역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호텔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잘 안다면서 자기 차로 에스코트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예.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는데 호텔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가요동거리더니 또 다른 곳으로 한참을 또 인도하는 겁니다. 그 청년을 따라가다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은 좋은 호텔로 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호텔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저가 상품을 한참 많이 팔아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4성급 호텔, 인지도가 없는 호텔을 찾아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치더라도 현지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은 터키 사람 속성이 딱 깨닫게 된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길을 물을 때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터키 사람들은 모른다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엄청 친절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에게 야, 쟤 길 모른다. 택시 운전수한테 물어라. 돈 준다 할 테니까 택시 운전수한테 가자 해라. 제가 센스가 백단입니다. 백단. 택시 운전수에게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이 인도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요, 자기 돈 적게 주고 온 거는 생각 안 하고 배고프면 어떻게 바뀝니까? 신경질적으로 바뀌잖아요. 가이드는 분위기를 잘 맞춰야 돈이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존재가 불확실하면은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에 서서 구름길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참 공감이 100%가 아니고 한 120, 30% 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는 스승이고 아버지고 자신이 신뢰하는 멘토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약속 믿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차지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새로운 길, 광야길을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새로운 길, 낯선 길을 간다는 말은 뭐냐? 낯설다는 말에는요, 두려움과 희망이 반반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또 다른 새로운 길인 것을 느낍니다.
예. 어색하고 뭔가 낯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요, 두려움 반과 함께 희망도 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운전대를 몰고 경주 선교교회라는 차에 여러분들을 싣고 운전하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하신 분들, 우리 면허증 따고 처음 운전하신 분들, 그때의 그 느낌, 두려움, 설렘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은 주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고 날까 봐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조심 또 조심. 키로 밟아라 해도 못 밟아요. 그 마음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또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모세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이 많은 부담과 두려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무렴무렴. 눈을 들여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 낙심, 두려움을 다 떨쳐주셔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